그 영화 연출을 제가 전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감독으로 일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영화를 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최화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삼형제인데 형제들이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끼들이 좀 있었는데 저도 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이렇게 뭔가 미술과 음악 이런 것들을 이제 조용히 몰래 혼자 이렇게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아무래도 저한테 그런 끼들이 좀 있다라는 거를 느끼시고 이런 재능이 얘가 있구나 생각을 하셔서 갑자기 이제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한번 시험을 봐보지 않겠냐, 대학 시험을. 너의 재능에 맞는 길을 한번 걸어가 봐라, 뭐 이런 의미로 시험을 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영화 일은 제일 힘든 거는 기다리는 거죠. 뭐 기다리는 게 가장 힘든 일인 것 같고요. 뭐 저희 대학교 다닐 때도 이제 선배들이 저희한테 해준 얘기가 영화는 기다림의 예술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시나리오가 나올 때까지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또 배우를 캐스팅할 때까지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뭐 모든 과정이 다 기다리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영화 일을 생각할 때 예술이라고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뚝딱하고 이렇게 뭔가 영감이 갑자기 떠올라서 무언가가 표현되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꾸준히 계획을 잡아서 연말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결국에는 결과를 또 가져오기도 하거든요. 그게 가장 힘든 일인 것 같고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는 시간을 보내는데, 많이 볼 땐 하루에 한 5편 정도의 영화를 이제 보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영화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영화에 대한 감상평 같은 거, 그런 걸 혼자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적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영화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뭐 연구를 좀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영화가 만약에 좋다면 혹은 나쁘다면 왜 그런가에 대한 분석들을 좀 하면서 제가 그런 것들 기록을 좀 많이 해놔요. 그래서 그 기록들을 이제 차곡차곡 모아뒀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좀 쓰려고, 그리고 또 제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도 사실은 이제 다 제가 창작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는 시간들이 좀 많이, 아무래도 좀 그런 오프 시간에 좀 보내는 것 같아요. 움베르토 D라는 영화가 있어요. 비토리오 데시카라고 하는 감독의 영화인데, 이 영화는 사실 어떤 노인이 당시에 이제 취업 뭐 이런 것도 전쟁 끝나고 나서 취업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이제 뭔가 퇴물로 이제 더 이상 뭐 벌이도 없이 연금만 가지고 살다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아주 사실적인 이야기인데, 그 영화를 보고 있으면 뭐 저도 사실 노인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뭐 이해가 있진 않지만, 감히 좀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조금 이해한다거나 혹은 그분에 대해서 뭔가 약간이라도 아픔을 같이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아주 명작 영화이고요. 그리고 이제 굿 윌 헌팅이라고 하는 이제 영화예요. 그리고 이 영화는 구스반 산트라고 하는 감독 연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맷 데이먼하고 벤 애플렉이라고 하는 배우들이 나오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사실 맷 데이먼하고 벤 애플렉이 직접 대본을 쓴 영화인데, 부모님으로부터, 가정 환경으로부터 상처받은 청년들이 똑같은 상처를 받은 성인 어른에게 자신의 어떤 아픔들을 직접 얘기하고, 또 그분들이 또 직접 자기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치유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인데, 뭐 너무 상처받은 치료자, 뭐 이런 아주 좋은 테마를 가지고 있는 영화라서 아주 유명한 영화지만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 영화 한 편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영화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한석규 씨와 심은하 씨가 나온 영화인데요. 30대 후반, 중반 정도 되는 어떤 남자의 시한부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어떤 사람과 사랑을 알게 되고 자신의 어떤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아주 잔잔한 영화지만 가슴을 울릴 만한 뭔가 이런 영화인데, 저 극장에서 많이 울었거든요. 저는 이제 원래는 불신자였고요. 저희 집도 종교라는 게 사실은 거의 없는 집안이었지만, 저희 외가 쪽이 이제 원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또 원불교 열심히 다니시기도 하셨고요. 아버지가 이제 명예퇴직하시면서 이제 뭐 알코올 중독 좀 걸리시고 뭐 그런 사건으로 저희 가족들이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랑 이제 이혼 막 소송 걸리기도 하고 마침 그런 갈등들이 집안에 있을 때 저는 또 일적으로도 뭐 이렇게 영화를 찍다가 쫓겨나는 일이 있었어요. 촬영을 하다가 그런 일이 사실은 흔치 않았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먼저 너무 이제 힘든 일들을 집안 가정 환경이 이렇게 힘들게 돼버리니까 어머니가 먼저 친척의 전도로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고 매일 전 이제 술로만 살던 제가 영화 다시 준비해야 된다, 다시 이제 회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을 때 너무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어머니 방에 있었던 성경을 한번 읽어봤는데 너무 뭔가 이렇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따라갔다가 주님을 이제 영접하게 됐고요. 제가 죄패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술도 많이 마셨고요. 남들에게 자기의 확신을 이렇게 막 강하게 막 어필하다 보니까 혈기도 되게 많아지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늘 선택했던 것들이 여자친구나 관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계 중독도 저한테는 꽤나 힘든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 저한테는 다 죄패였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이제 죄패들이었는데요. 그리고 가장 큰 저한테 가장 힘든 죄패는 질서에 순종이 안 되는 거. 네, 그 부분이 이제 저한테는 죄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감독이지 막 이러면서 이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질서에 순종이라는 부분은 여전히 저한테는 그때 그것이 죄패로 일어난 일이었지만 여전히 참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고 여전히 아버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당연히 예수님을 30살에 이제 영접을 했으니까요. 만나고 이제 너무 신기했어요. 기도하면 뭔가 이루어 주시고 막 이러는 게 느껴지니까요. 아, 내가 이제 기도하면 영화 감독 이제 얼른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도했던 게 뭐였냐면 물론 이제 예수님을 만난 그 마음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빨리 이제 영화 잘 만들어서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제가 영화 잘 만들어서 이제 개봉해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화진아, 네가 영화 만들어서 전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잘 전해. 뭐 이런 식의 이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엄청 기도하다 말고 막 웃었거든요. 그 뒤부터는 이제 그런 기도는 안 하죠. 근데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제가 과연 내가 어떤 일을 그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강의를 하면서 사실 영화 일이라고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시나리오를 써야 되고 자기의 개인적인 일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써온 이야기를 보면서 사실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는 되게 감동을 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 왕왕 있었죠. 그래서 그것들이 아무 일도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자기의 간증을 누군가에게 고백하지 않았다면 자기의 죄와 고난을 고백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읽을 수 없었듯이 크리스찬 이야기라고 해서 이게 예수님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야 되고 꼭 그렇게 표현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를 꿈꾸고 있는 크리스찬의 감독이 되고 싶다라고 꿈꾸고 있는 어떤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예수님 12제자 얘기를 해야지만 뭔가 크리스찬 이야기가 될 것 같고 해서 제가 하고 있는 상업 영화를 그런 식으로 표현해 볼까라고 시나리오를 직접 쓴 적도 있어요. 근데 계속 이제 고민하고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표현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만약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뭔가 그런 안타까움, 예수님을 바라는 마음이라든지 그리고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고난이나 힘든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고만 한다면 뭔가 그 안에 이제 사랑이 좀 표현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크리스찬 감독이다, 크리스찬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게 꼭 예수님이 등장하는 혹은 바울 선생님이 등장하는 베드로가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도 크리스찬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사실 저는 가족 이야기를 너무너무 해보고 싶어요. 가족 드라마를 하고 싶고 가족이 분열되고 회복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게 꼭 뭔가 너무 인위적으로 이야기를 짠하고 만들어내듯 모두가 다 회복되어서 막 너무 행복하고 이런 얘기보다는
아주 현실적으로 깨닫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숙제들을 남겨두고 이제는 우리가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화. 그리고 가족들 모두가 서로 때문에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에 아파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너무너무 해보고 싶은데 언젠간 그런 영화를 제가 뭔가 이렇게 능력이 된다면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겪고 있을 만한 그런 상처에 대해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